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과 속죄하신 예수님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교회 절기상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33세 생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6번의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말씀 묵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봄이 시작되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참 유익을 주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도 세속적인 문화와 또 환경에 오염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게 정화되고 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성경 레위기서 말씀을 읽어가죠. 그런데 레위기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입니다. 레위기의 첫 부분인 1장에서 7장까지에 보면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제사의 목적을 따라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를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체를 올려드린다는 의미에서 헌신을 의미하고, 또 소제는 이 곡식을 거두었을 때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자신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이웃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거나 그를 이용해서 부정적인 일을 해서 그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봤을 경우 그 부분을 배상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저것이 저 제사가 오늘 우리 상황으로 보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예배 안에 저 5가지 정신이 담기는 것이 건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의미와 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예배, 또 그 다음에 예배 때 내가 부지 중에 지었던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바른 삶을 다시 찾아가는 것, 이런 삶이 예배 안에 있다면 그 예배는 건강한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앞에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면, 뒤에 2가지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로 드려야 하는, 그러니까 꼭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이 차이가 선명하게 있어요. 특별히 사람의 죄를 씻어내는 속죄제사는 분량면에서 가장 길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의 경우는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하라, 원회중의 경우는 이렇게 하라, 족장의 경우, 백성의 지도자인 경우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속죄하라, 또 평민의 경우는 이렇게 하고, 또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속죄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속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 죄를 그냥 품고 살게 되면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궁핍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사람의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있을 경우는 꼭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랑과 또 자원과 생명이 공급되는데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두 군데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 용서, 속죄를 받는가에 대해서 레위기 4장이 말씀하는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죄한 것이 있고 또한 죄를 깨닫게 되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준비해서 회막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처소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할 것인가는 이런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 회중의 장로들이 그 수송아지의 머리를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개인이 지었은 죄를 속죄할 때는 그 사람이 나오지만 지금 온 공동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그 공동체의 대표인 회중의 장로들이 와서 그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걸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그 백성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제사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이렇게 이 연약한 이 짐승에게 옮겨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 앞에 뿌리고 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 전부는 번제단 밑에서 그걸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막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피의 기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숫송아지와 그 기름을 불사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외에 제사장이나 족장, 평민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그 제물을 봐도 흠없는 순염소, 또 어린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그 짐승 속죄 제물이 그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 용서함과 속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속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밝히신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될 값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죽을 줄 몰라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죽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면 그 두 번째 죽음을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죄 용서받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 제사 때 드리는 짐승의 피 흘림으로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다른 생명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정결케 되고 그 생명이 보존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이면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원리이기도 합니다. 먼저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범죄하여 자신이 벌거벗었던 것, 곧 죄의 수치를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아담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제사 제도와 특별히 속죄 제사,
제사는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 백성의 죄가 정결케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유월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밤에 온 애굽에 처음 난 장자와 또 처음 난 가축이 죽는 큰 재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만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곧 이날 저녁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죽을 상황인데 생명의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지켜야 하는데, 이때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또 짐승, 황소와 또 염소를 희생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의식을 치름으로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무슨 피를 좋아하시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공의와 사랑.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차마 심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내가 다 용서하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다 이제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의도 세우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 제도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하신 그런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그런 제도는 다 불완전하고 일색이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도 자신이 의롭지 못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속죄해 주는 역할을 합니까? 또한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인간이 아닌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일색인 효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백성들이 지은 그 숱한 죄에 대해서 그 짐승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간 그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건지시고 다른 생명을 대신 희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때가 되자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증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주후 30년 4월 초순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그의 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을 통해 계시된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옴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를 곁에서 봤던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죄함을 받는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의 전승이에요. 또한 예수님 자신도 마가복음 1장 45절에서 자신이 온 것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속물이란 말은 속죄 제물로 대신 죽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로 씻음을 받아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천국 잔치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도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를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보혈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속죄해 주신 분임을 믿습니까? 이건 기독교의 이건 중심 뼈대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는 죽었는 걸 알지만 날 위해서는 그랬을까? 이게 불분명하면 아직 기독교의 뼈대가 서 있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불분명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더 찾아보고 또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영적 지도자한테 물어보면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확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해서 죽으셨고 그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선명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온전하게 그 깊은 진리를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속죄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 이해를 못해요. 문자에 표현이 있다 해서 그걸 압니까? 다 못하죠. 그리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속죄하신 이 부분을 분명히 믿고 또 이 진리 가운데 살다가 이 진리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여령 선생님이 우리나라 지성인의 대표이신 분이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생을 마쳤던가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여령 선생님이 인생 후년에 예수를 믿고 가셨어요. 분명한 신앙을 갖고 가셨어요. 마지막 생을 마쳤을 때도 목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상황을 마치고 그 후에 한 30분 지났다 생을 마쳤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표현을 아버지가 마치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이렇게 허공을 응시하면서 한 30분 동안 황홀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아 와라. 내가 죽음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내가 알아버리라. 아마 그분이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그걸 표현해냈을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런 담대함과 의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그 속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속죄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실 때 일평생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누구도 이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고 우리의 어떤 의로운 삶을 노력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 그게 이제 속죄의 피죠.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속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곧 우리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고통 속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또 속죄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유익을 얻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히브리서 1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하여 있는 그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거침없이 나아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서서 그 중보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떤 어려운 일, 공경에 처한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게 중재해 주는 역할이에요. 잘 말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어려운 문제를 늘 만나게 됩니다. 매일매일 만납니다. 오늘은 잘 지나가는가 하는데 또 마음에 염려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20대만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30대도 있어요. 40대도 있어요. 50대도 있어요. 우리 각자의 세대 상황에 또 다른 인생의 이 어려움이 다른 모양, 다른 방향에서 우리를 찾아와요. 그리고 때로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인데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방향을 찾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단지 우리 영혼 안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가닥을 추려지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정도면 굉장히 여러분 양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환란이 극하게 되어 밀려오면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풀어져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튼 그럴 때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언제든지, 꼭 성전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내가 길 가다가도 골방에 있었든지 내가
그 어려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요즘 코로나 기간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하고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시대의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선생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까지 난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이 세상 떠나는 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내 원한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텐데. 그리고 나는 이 세상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을까? 나는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가? 그런 생각들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에 그 속죄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를 의지할 때 세 번째는 우리의 참된 회개의 삶과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능력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9장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짐승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도 부정한 자, 죄 지은 자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 옛날 짐승의 피도 죄 지은 사람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거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양심 밑에 내가 지은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죽어갈 때 사람이, 야,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나 때문에 이 희생을 당한 이 짐승을 볼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생명이 귀하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로 되셨다면 그 귀한 고귀한 희생을 받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값진 희생을 받은 그걸 아는 사람답게 내가 이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고 옛사람의 그 악한 행동, 대된 행동을 내가 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믿음으로 온전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옛사람의 죽은 행실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행실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진실함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감격적인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주님의 고귀한 은혜를 자주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우리가 죽은 옛사람의 행실에서 떠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과 성실로 섬기겠다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사순절을 맞아서 속죄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심판의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살리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와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속죄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양심이 깨끗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옛사람의 죄악된 습관을 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